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먼저 7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이 청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14만 4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의 살았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의 1차적 그 메시지들이 전해지는 1차적 대상은 소아시아 7교회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이 포함된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대상들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혼재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정죄하는 자들로 괴롭히고 그 당국에 고발하고 이런 자들로 정죄가 돼 있죠. 2장 9절 읽어보면요. 서머나 교회에 주신 서신이거든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9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줄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굉장히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구성한다. 그것은 이제 이 문맥하고 요한계시록의 그 사도 요한의 그 문맥적인 요한계시록의 흐름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대환란기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선택받은 그러한 자들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서 14만 4천이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대환란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세대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도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이나 또 대환란기에 구원받는 특정한 그룹이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문맥과 이거는 이제 맞지 않는 일이다. 문맥의 흐름과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전체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다. 14만 4천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14만 4천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여기에서 비록 이스라엘을 각 지파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문자 그대로 그 유대인들을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벌써 신약 성경에서 정립된 사상이에요.
예컨대 로마서는요, 로마서에서 이런 사상을, 바울은 이미 이런 사상을 정립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6년 사이, 주로 이제 AD 95년경이라고 보죠. 그 사이에, 그 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는 30년이 넘어요. 차이는, 그 시대의 차이는. 그런데 이미 3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 한 구절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영적 이스라엘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 전서도요, 이 베드로 전서도 저작 연대가 AD 64년에서 65년으로 보기 때문에 약 30년의 계시록과 시대 차이가 있죠.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 벌써 택하신 족속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나오느냐? 예,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이들에게 적용이 되네?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에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긍휼을 입지 못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여 년 전에 쓰인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에서 벌써 이것을 말하고 있고, 약 30년 후에 쓰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벌써 30년도 더 된 세월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정립해 놓은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이 충분히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히 정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각 지파, 이것을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고 있어요. 예, 향해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21장 이제 22장 5절까지 해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 민족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이것을 구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첫 창조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선민 이스라엘로 구별했던 백성들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했던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개념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해서 나아가는 요한계시록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기록된 12지파와
열두 사도의 이름들, 예, 12지파의 이름들이 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12지파의 이름들이 성곽의 성문에, 예, 여기 보면은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위에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들이고요.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건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는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총합해 놓은, 예, 그런 이름이, 예, 구약, 뭐냐 하면은,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 그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요, 조금 이따 이제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장소적 의미도 있거니와, 예, 하나님 백성 공동체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민족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 요한계시록은 충성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 예, 그러한 자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예컨대 7교회에 주어진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에 주어진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둘째 사망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예, 소아시아 7교회 자체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합 공동체였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14만 4천을 가리는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2지파, 이거는 결탄코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는다. 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예.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은요, 실제적인 아라비아 숫자로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예, 이것은 이제 완전수예요. 완전수. 12라는 수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했어요. 이게 1000은 무한대를 나타내는 수예요. 예, 우리 눈에는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는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이제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거든요. 그러나 디모데후서의 2장 1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구원받을 자, 인친 자를 아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 예,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7장의 핵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체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14만 4천은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혀서 이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이방인들과의 전투를 위해서 뽑아낸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개수한 숫자는 도합 60만 3,550명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안 맞죠. 14만 4천과. 예, 이거는 특정한 사도 요한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예,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상의 교회의 구성원들을 예, 이렇게 의도적으로 12,000명씩 숫자를 일률적으로 맞춰서 구성한 숫자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은 그런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 그 숫자다. 그래서 12 앞에 나오는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예, 12. 예? 나중에 나온 12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완전한 백성의 숫자를 나타내는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 거기에 곱하기 무한성, 완전성을 나타내는 숫자 1000. 그래서 14만 4천. 예. 그래서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 구속받은, 구원받은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예. 역사가 시작해서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예,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다 총합적으로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다.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1세기에 살았던 사람, 2세기, 5세기, 10세기, 13세기, 뭐 20세기 막 여러 세기에 여러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다 모아는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은 완전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지 실제적인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가장 흥황한 그 시대에 그 환란을 겪으면서 살아남는 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그 성도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포함하지만 옛날 구약부터 신약의 정말 초림 때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는 지시대도 그렇고 역사적 종말 재림 때까지 온통 구원받은 모든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을 나타내는 상징수이다. 예. 그래서 이 14만 4천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은 누구들이에요? 예? 이 14만 4천에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이 머릿속에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그 청중들, 독자들, 예, 그들이 지금 처한 그 끔찍한 환란의 상황에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치셔서 그 환란의 상황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 이런 이기는 자들, 그들을 14만 4천에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은 포함시키고 싶은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일곱 교회가 살았던 그 상황,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권력 아래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다신교의 사회 문화 경제 구조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경제 생활에조차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 구조적으로 악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는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그런 것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지켰던 그 계시록의 수신자들, 그들이 가장 먼저 14만 4천에 속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이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비록
순교까지 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현실의 환란 이걸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이런 격려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그를 이겼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12장의 문맥을 보면은 사탄을 의미해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깨는 자, 막 여러 가지 이름을 화려하게 가진 바로 그 자. 사탄의 세력을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2장 10절에는 사탄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 예. 그 사탄을 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 예. 그것을 이긴 자들.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바로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들뿐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러한 동일한 이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다 여기 14만 4천에 속한다. 예. 1차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자기의 수신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거기에 속했다는 것을 요한은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언급되는 구절은 딱 세 구절이거든요. 어디냐면은 7장 4절, 14장 1절, 14장 3절. 예. 그런데 이 세 구절의 14만 4천은 다른 무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무리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들과 또 동일한 무리가 있어요. 예.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 동일한 무리들을 그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본 그 무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예, 이들은 모두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시록 7장 1절 8절에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아직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지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 중인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같은 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 7장 5절부터 7장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죠. 예. 이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예, 육신적 후손들은 예, 사도 요한이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의 적대적인 자들이고 사탄에 속한 자들로 정죄를 했어요. 예. 사탄의 회당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시록 2장 3장 이후에 7장에 이르기까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그들에 대한 설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7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문맥에 전혀 계시록의 문맥에 맞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된 이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이방인, 이런 구분은 교회 시대에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진정한 여기에 나오는 12지파다. 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데 굳이 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그 무슨 지파 중에서 몇 명, 무슨 지파 중에서 몇 명, 이런 표현 방식을 사도 요한이 썼을까요? 영적 이스라엘인데 굳이 이런 표현을 안 썼어도 됐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과 광야의 경험 때문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예, 이들은 누구예요? 예, 예, 애굽의 고난을 경험했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했고, 광야 시대를 경험했고, 그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출애굽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15장 2절 이후에 몇 구절 보면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광야의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경험을, 예, 육적이고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실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것과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인 이스라엘도 출애굽 당시에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이렇게 언급을 해 준 겁니다. 이제 각 지파에서 일률적으로, 예, 숫자가 똑같잖아요. 일률적으로 12,000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그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숫자가 들쑥날쑥 하죠. 일률적으로 12,000명씩 아니거든요. 예, 여기에도 보면은 일률적으로 12,000씩 인침을 받은 것으로 묘사된 의미는 다양 속의 조화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민족 가운데서,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낸다. 예,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뭐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무슨 지파에서 12,000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각 지파라는 거는 세계 여러 다양한 민족과 혈통 가운데서, 예, 구원받은 자들, 예,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혈통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어떤 편애가 있을 수가 없고, 어떤 편중돼서 어떤 민족만 많이 구원받고 어떤 민족은 요만큼 구원받고 어떤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 예,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인간은 셀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녀가. 그리고 또 시대가 우리 한 시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기, 2세기, 3세기 쭉쭉쭉쭉 20세기 예수님 재림 그 시대까지,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합쳐놓은 상징적인 숫자가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14만 4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인간의 눈으로는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수를.
예. 그래서 다양한 민족 가운데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각 지파에서 12,000씩 나와서 144,000을 구성한다, 이렇게 묘사를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또 12라는 숫자가 어떻게 완전수라 그랬죠? 그 완전수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또 숫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성하는 숫자 3, 온 세상을 상징하는 사방, 동서남북 사방, 이것은 온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둘을 곱하면 12가 나와요. 예.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사역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구원과 심판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완전수, 그것이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계획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은 신약에서는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별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공동체다. 그것이 144,000이다. 그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로 상징되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합, 그것이 144,000인데, 구약과 신약의 12지파와 12사도 12 곱하기 12 하면 144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이에요. 규빗이라는 단위가 정확히 어떤 건지 이제 이스라엘 언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계시록 21장 17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의미를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으로 묘사돼요. 지성소, 길이와 너비와 넓이, 너비는 넓이죠. 높이가 같은 네모 반듯한 모양. 이거는 구약의 지성소를 닮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드ion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런 완전한 입방체, 세제곱, 세제곱의 입방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이것은 지성소의 모양이에요. 바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가 되고,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새하늘과 새 땅, 장소로서의 천국, 그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의 144 규빗이라는 이 성곽의 높이는 역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44에 무수히 많은 1000을 곱하면은 144,0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친 지상의 전체 교회,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무수히 많은 숫자, 신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의 눈으로 능히 셀 수 없는 그 숫자,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이 144,000이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완전히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를 아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우리 육안으로는 심지어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은 그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조차도 우리는 아직 구별을 못하는 수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역사적 종말의 재림의 때를 알고 계시고 그때까지 구원받을 수가 얼마인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완전 수를 나타내는 14만 4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나타나는 12지파의 목록에서 이 목록은 구약 성경에 그 12지파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목록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 순서나 그 내용이, 순서, 목록의 순서가. 그렇지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구약 성경에서도 서로 일치 안 하거든요. 그 목록, 그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5절 8절에는 누가 레위 지파도 여기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는 민수기 1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계수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이방인과의 전투에 나갈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 전투에 그 이방인과의 그때는 실제적인 전투였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4만 4천에 여기에는 레위 지파도 여전히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1만 2천이 나온다. 그들은 이 1만 2천 이들은 지상에서 영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사탄과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라고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군대 안에 레위 지파가 빠질 수는 없는 것이죠. 한 지파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어떤 민족도, 어떤 언어도, 어떤 나라도, 어떤 혈통도 인위적으로 저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빠질 대상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의 12지파의 목록과 상당히 영적 전투를 하는 12지파의 목록과 계시록 7장의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그 12지파의 목록은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근데 여기서 선두주자가 누군가요? 유다지파. 제일 먼저 나오죠. 유다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근데 유다지파 하면은 누구 생각하죠? 예수님.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지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파가 맨 앞에 나오죠.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앞장에 서 계신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는 메시아 군대들이다. 이 12지파의 목록들은 영적인 메시아 군대들이다. 예수님의 군대들이다. 그 군대의 목록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메시아 군대, 이 영적인 군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막 쏟아질 때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환난, 고난, 박해, 순교 이런 것들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영적 전쟁을 통하면 영적 전쟁을 막 싸워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다. 여기서 그를 이겼으니는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용, 사탄, 마귀 막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예? 그 자를 이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또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표현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7장 14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택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들도 이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운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이는 누구냐 하면은 그 계시록 17장 문맥에서 보면은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열 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세력을 추종하는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 이 모든 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싸우고 누구와 또 싸우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큰 싸움이 붙는다 이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건 이제 역사적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을 이들은 이긴다, 승리한다. 예.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왕성해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빼앗고 그들을 지옥으로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들은 이긴다. 왜?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그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적 패배 그리고 최종적인 패배는 이미 역사 속에서 작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실현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사탄은 계속 패배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로서 예배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